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블레셋,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다윗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아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말이 씨가 된다고요. 예, 말이 씨가 된다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주님께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고 또 그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면은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 가든지 아니면은 내게 오든지 둘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시온 찬양대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잘했네요. 예, 다 은혜가 되죠? 예, 좀 이따 대상 교회 가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예, 꼭 시온 찬양대원들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중세 시대에 영국의 토마스 캠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앙인의 유혹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불은 철을 시험하고 유혹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혹과 미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생 있는 것인데 자,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유혹을 받는 우리 자신이 쥐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내게 시험이 와도 내가 그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으면은 된다는 이야기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살인하고 왕이 되고 곧바로 영웅이 될 수 있는 쉽고 당연한 상황 속이지만은 이 다윗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보고만 해서 정도를 걷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자, 내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걷지 못하고 반칙 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럼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다윗은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4절을 보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라 하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 하죠?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한호하자 이 시기심 많은 사울 왕이 이러다간 충신인 다윗에게 왕자리 빼앗길 것 같아가지고 자신의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윗도 살아야 되잖아요. 자신의 신복 400명과 함께 유대 광야 엔게디 동굴로 도망가서 이제 숨어 있을 때에 뒤쫓아오던 사울 왕이 엔게디 광야에 왔을 때에 용변이 마려워서 볼일을 보는데 하필이면 많고 많은 그 동굴 가운데에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숨어 있는 바로 그 동굴에서 사울이 용변을 여러 번 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일 철호의 기회를 장군에게 주셨다면서 오늘이 그날이니 바로 해치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그 옷자락만 베고 돌아옵니다. 다윗의 신복들의 여러분 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엔게디 광야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유대 광야 가보니까 동굴이 얼마나 많은지. 사울 왕이 다윗이 있는 그 동굴로 들어간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라고도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방심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용변 보고 있을 때 얼마든지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왕권을 여러 번 차지할 수 있었지만은 다윗에게는 남다른 신앙과 인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에 뒤돌아가서 겉옷자락만 살짝 빼고 자신이 다녀간 흔적만 남기고 돌아갑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벤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참 원수 갚는 것은 인간의 여러분 영역이 아닌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것은 사울 왕을 해하려는 의지가 다윗에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라.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 왕이 비록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다윗에게 있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운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한때 들판에서 다윗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던 사람. 가장 미천한 직업이에요. 양치는 사람인데 이 사울과 다윗이 누구 때문에 장군 되었어요? 사울 왕 때문에 여러분 장군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 때문에 장군도 되고 사울 왕의 사위도 여러분 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다윗이 사울이 여러분 밉지만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뭐였다고요? 기억했다는 거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리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요즘 여러분 세상을 보면 지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등짝에 여러분 칼 꽂는 사람 많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지 배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신세진 것은 받은 은혜는 내가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 갚지는 못하더라도 기억은 여러분 해야죠. 기억은. 예.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사람이 감사가 없는 것이고, 감사가 없으니까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메마르게 되는 것이고, 사막과 같은 척박한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받는 것에 익숙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받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해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열받치면은 한 번에 여러분 모든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서로 등지고 원수처럼 여러분 삽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아무리 원수라도 그죠? 아이고 이보게 내 미안하네, 가서 대파 한잔 하게 하면서 막걸리 한잔 먹고 풀어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풀어. 어째된 심판인지. 푸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받은 작은 은혜를 크게 기억해서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결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라. 작은 은혜를 크게 생각하여서 오랫동안 간직한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강야와 같은 인생 우리 살 때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엥겐디 항무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뭐냐?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라.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을 보면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찔림이 있었다라고 해요. 찔림이 있었다. 죽이지도 않았는데 옷자락 뺀 것 가지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해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자는 그 부하들의 강력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단지 사울왕의 그도자락만 살짝 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찔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찔림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울왕의 그도자락을 뺀 그 일 자체가 혹시라도 다윗의 마음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인격을 조롱한 그런 행위로 비춰지지는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라.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에 벗어난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말이죠. 이처럼 다윗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다윗이 한 일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에 대한 결례인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려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여러분 갖기가 쉽지가 여러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도피 시절 당시에 다윗의 민감한 신앙 양심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기도 해요. 사울왕을 칼로 벤 것도 아닌데, 죽인 것도 아닌데, 신앙 양심상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뺀 것만 가지고도 다윗은 양심의 괴로움을 느껴서 마음이 찔렸다.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사울왕은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자신을 해치려는 사울왕을 죽이고 말이죠,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만 뺀 것을 가지고도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괴로워했다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다윗은 하나님의 영역인 절대적인 주권을 침범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제각기 모두 여러분 다릅니다. 사울왕처럼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윗처럼 자신의 대적을 반드시 죽여야 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다윗이 봤을 때는 사울은 얼마든지 죽어야 될 상황이라.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손댄 것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하여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마음 아파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었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구제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여러분 찔림은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돌을 들고 스데반을 여러분 쳐 죽입니다. 오늘 여러분 종료주일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대한독립 만세하는 거야. 막 흔들며 막 환호하고 찬송하고 그를 여러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는다 하니까 하루가 멀다고 다 배신 땡기고 막 환호하고 손들고 박수치고 춤을 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종국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못 박아서 죽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럼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생명을 살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과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다윗이 마음이 찔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모든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 이 강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뭐냐? 사울왕을 다윗이 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에 사울을 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말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였다는 거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그 말씀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꾸역꾸역 고집 부리면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여러분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다윗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예배당 짓는 일이었어요. 당시 다윗에게는 왕이니까 권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권력이 있었죠.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인데 돈이 없었을까요? 예. 갖출 것 다 갖추고 있었어요. 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역대상 2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기분이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좌우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여러분 하면은 내가 복음 믿는 거죠. 내가 복음이 뭔지 압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그렇게 여러 번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을 통치하는 대권을 위임받은 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해칠 기회가 있었지만은 해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사울 왕을 해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여러 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그 부하들의 사사로운 감정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하여 행동했기에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앞날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장군으로 또 왕으로 세우시고 다소 그의 상 가운데에 또 실수와 실패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우리 인생이 우리 다윗의 마음과 이 사울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엔겐디 광야의 동굴과 같은 그런 여러분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 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과 사람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생명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다가올 부활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최고의 사랑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마음껏 여러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